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것은 22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말씀 통해서 왕직을 가지신 예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세 가지 직임 가운데 왕직을 가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16장부터 시작해서 16장 13절로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을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왕직을 가지신 그 예수를 증거합니다. 얼마나 많은 지금 교사들이 성경을 대면할 때마다 내가 이 성경에서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는가 하는 그 행동의 규범 혹은 규칙 이것을 자꾸 성경에서 그 찾으려고 그 접근하는 시도 그것이 성경의 그 본질을 완전히 이제 빗나가 버리게 합니다. 성경은 1차적이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행동의 지침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세속적인 도덕적 책으로 전락합니다. 알고 보면은 세상적인 도덕적 책은 가장 그 성경의 계시와는 그 빗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가 뭔가 그 덕을 세울 수 있고 어떤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하나님 얼마나 그 능력 많으시고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신실하신 분이신가? 그는 참으로 역사를 주관하며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신가 하는 그 자기 계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바로 메시아의 왕권을 계시하시는 말씀입니다. 메시아의 그 왕권, 그 왕의 통치의 성격은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 왕으로 보내신 예수를 왕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 통치의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지난 시간 그 18장 내용 전체가 왕국의 생활입니다. 이 본문을 보십시오. 이 타이틀을 왕국의 생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타이틀을 자칫 보면 이렇게 생활하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이 타이틀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생활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생활을 지배하시는 왕을 보여줍니다. 언제나 왕이 이렇게 생활하도록 통치해 가신다는 그 왕의 능력, 왕의 그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라라고 성경은 그런 행동 규범을 주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야 성경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대로 성경이 읽혀집니다. 그래야 우리는 참된 또 생활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지체로 부르셔서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생활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능력 허락하시고 움직일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도 자칫 읽으면은 오늘 본문이 왕국의 생활을 쭉 설명하는 가운데 형제가 죄를 범하면은 이제 베드로가 하는 내용 아닙니까? 몇 번 용서해 주리까 하니까 이제 베드로는 상당히 아주 마음이 자기 자신을 너그러운 편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몇 번이나 용서 해야 합니까 하는 것을 말하면서 자기는 몇 번 지금 거론을 한 겁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것도 참 베드로 엄청난 자기 오해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7번이라는 건 굉장히 많이 잡은 거죠. 많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붙들지 않으면 7번은 그냥 한 번을 하기가 어려운 참 우리 인생의 옛사람이 어리석음이 있는데 베드로는 자기를 많이 자기에 대해서 관대하게 지금 생각을 한 겁니다. 7번 하면은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있어요. 70번씩 7번이니까 이게 몇 번입니까?
71원번, 70번을 7번 곱해서 하라니까 477, 49니까 490번. 베드로는 많이 잡아갖고 1원번, 한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물으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얼마나? 490번까지라도 하라. 이렇게 하니까. 참 예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우리들에게는 충격적이고, 우리의 그 생각을 훨씬 이렇게 뛰어넘고, 언제나 우리의 조불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해쳐버리고, 해체시켜버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 일여전도의 그 청교 모임에서 우리 잠깐, 하나님 말씀, 사사기 말씀 배웠는데, 그 사사기는 또 이거하고는 거꾸로 방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32,000명 모여가지고, 이 군사 데리고 이제, 가려고 기도원이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 너무 많다. 그거 그렇게 많이 데려가면은, 우리가, 이 승리를 구가했다고 그렇게 자긍할 거 아니냐. 그렇게 염려해서 22,000명 내보내버리고, 또, 다시 10,000명 남았는데, 얼마로 줄여버립니까? 300명으로 줄여버리고. 그러니까 참 정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고, 아하, 하나님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위대하시고 능력 많으시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 잊어버리면 전전긍긍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내 생각을 훨씬 초월해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데,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굉장히 이렇게 너그러운 사람인 것처럼 자임을 하고, 이 7번까지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은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7번까지라는 것은. 한 번도 어떨 때는 용서가 안 돼. 쩔쩔 매는 게 우리 인생인데 말이죠. 7번까지 하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7번이 아니라, 너가 상당히 많이 한다고 내한테 이야기를 하는 모양인데, 1번에 7번까지 할지니라.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는 사실상 어떤 뜻입니까? 490번, 하라, 이런 말입니다. 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그 전제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너는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왕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왕 대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엄청난 범죄와 무수한 반복적인 범죄를 끝없이 용서하시는 그 왕의 자비하신 그 모습을 지금 보여줍니다. 우리들은 490번 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표현상으로 봐서는 이런 번에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 계속 용서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가 보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참 용서 아니라 자신도 용서 못하고 타인이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해악을 끼쳐도 우리는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지 용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를 490번 이상으로 무한히 용서하신 그 용서의 체험, 그 경험, 무한한 자비의 깨달음, 그것이 우리에게 넘칠 때 자기도 모르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무한한 용서와 사랑이 우리 지체된 우리들에게 참 넘쳐 흘러 정말 우리의 그 형제들을 참 덮어져 나가는 그런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행하심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가능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날들어 490번 하라는 무슨 생활의 규범을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알고 보면은 490번이라도 무한히 용서하신 우리의 자비로우신 왕, 그를 지금 계시하고 있습니다. 너 7번 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7번이 아니라 너는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하나님이 안 붙드시면 못한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 정말 우리를 한없이 용서하시는 그 왕의 무한한 자비를 가르쳐 주시고, 그럼 우리는 그럼 용서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은 아니라는 거죠.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참으로 잘 깨달아질 때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그 지체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정말 그 사랑으로 덮으시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 참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만족과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사제의 은총, 그 은총 속에 사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 은총이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나 말씀의 공급을 받고 늘 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주고마땅한 인생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을 우리에게 들이댄다면은 뭐 옆에 사람은 고사하고 내부터 먼저 주고마땅한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히 용서를 받았다라는 그런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형제가 나를 미워한다 해도 그게 이제 눈 녹듯이 그냥 녹아버리고 그것이 크게 내한테는 큰 상처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상처를 가하지 않아요? 우리 주위에서 그게 내가 자꾸 상처 회복 능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스도의 은총 속에 사는 사람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총 속에 살지 않는 사람은 상처받은 게 깊이 받게 되고 오래 갑니다. 그게. 그래서 그걸 되갚으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인간은 어쩔 수 없고 인간은 정말 그리스도의 은총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듣는 시간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시간이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강건해지면 모든 것이 풀려나갑니다. 강건해지면. 자기가 약하고 자기가 비좁고 자기가 유약하면 모든 것이 다 힘들어진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복음은 그 위대한 490번, 1원분의 7번씩이라도 무한히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사제의 그 자비하심.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절실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23절 보시면은 23절로 35절은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데에 대한 그 임금님 비유를 말씀합니다. 바로 뒤에 똑같은 그 용서의 그 원리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23절로부터. 무슨 내용인가 한번 보십시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그러니까 1만 달타는 엄청난 많은 돈입니다, 이게.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수십억 되는 돈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갚을 수가 없으니까 주인이 명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 갚게 하라. 이거 안 갚으면 다 이제 죽는다, 이 말입니다. 뭐 처도, 자식들도 다 이제 막 노예가 되고 갚으려면은 그게 이제 그 종이 엎드려서 완전히 엎드려져 가지고, 내게 참으소서 이거 다 내가 갚긴 갚겠습니다. 이제 죽게 된 거죠. 뭐 자식이고 뭐 소유고 모든 걸 다 팔아도 그 1만 달란트라고는 엄청난 그 많은 그 돈을 갚을 길이 없는 건데 갚으려면 뭐 모든 걸 다 팔아야 되는 거죠. 몸도 다 팔아야 되고 자식도 다 팔아 넘겨야 되는 이런 이제 비참한 그 현실입니다. 그때 이제 주인이 그 탕감이 여겨서 불쌍히 봐서 그 빚을 탕감해줬다. 완전히 없애져 버렸다. 빚을 없는 걸로 해줘 버렸다는 거죠. 28절 그 종이 나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하나. 데나리온은 무슨 달란트하고 훨씬 그 비율이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으로 치면 막 한 10만 원이나 좀 수십억과 10만 원 이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이 1만 달란트하고 이 100데나리온 하는 그 돈의 그 비유가 데나리온은 게 노동자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 그러고 한 달란트는 대략 6천 데나리온이라고 그 당시에 그 돈의 환산으로 하면 뭐 엄청난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걸 다 탕감을 받았는데 그 종이 나가지고 자기한테 조그마한 돈을 그 빚진 사람 그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빚을 100데나리온 뭐 요즘 한 몇십만 원 이런 정도 그 빚을 진 사람인데 그걸 용납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빚을 갚도록 뭐 옥에다 그 사람을 쳐넣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관들이 옆에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관청에서 같이 일하는 동관, 같이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야 이거 참 대단하구나 말이지. 이게 얼마 되지도 않는 돈에
웬만하면 이 사람이 갚겠다고도 또 이야기를 했고, 조금 뭐 참아주면은 그게 넘어갈 일인데, 그걸 용납을 안 하고 그냥 옥에다 집어넣고, 빚을 독촉을 해대니까, 오히려 옆에 있는 그 관리들이 그걸 보고는, 이야, 참 너무 민망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을 취급을 하나, 이렇게 해서 주인한테 가서 그 일을 이제 고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조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참 대단한 비유죠. 정말 대단한 비유. 예.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은 이 정도 거지요. 엄청난 많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과 자비, 무한한 참 용서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의 짐을, 죄악의 빛을 진 걸로 친다면은 정말 우리의 모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단을 해도 우리는 그 빛을 다 갚을 길이 없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내몰라라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 죄악으로 치면은 우리는 뭐 천벌이든 만벌이든 처단받아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를 하신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줬는데 우리는 그 무한한 용서에 비해서 무한한 이 끝없는 용서에 비해서 조그마한 그것도 우리는 참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처럼 그 종처럼 이 조그마한 거 이걸 우리는 용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인생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참 그 행동 변화 늘 그게 그 문제 아닙니까? 말씀 우리 깨닫고도 행동이 왜 변하지 않느냐 또 말씀은 들었는데 왜 이러냐 뭐 그런 걸 우리가 비판을 받고 때로는 뭐 받아야 우리가 마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행동 변화는 이 행동의 변화는 여기서 해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기서 어떻게 뭐 노력해서 된다라든가 뭐 어떻게 뭐 발부둥 쳐서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뭐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든가 여기 안 되잖아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그 사람을 이렇게 족쳐대고 한다는 거예요. 참 인간의 이 어리석음의 극치 말이죠. 너나 할 거 없이. 그래서 인간은 예수가 아니면은 정말 인간은 구제불능이라는 뜻이 성경에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한히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신 분입니다. 무한히 베푼 거죠. 이어서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엄청난 죄악을 다 갚아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은혜를 모르니까 그런 거죠. 이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그걸 참으로 만약 자기가 느낀다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중요한 거는 여러분과 저의 정말 진정한 그 행동의 변화 그 진정한 행동의 변화는 그 오래 참고 긍휼히 여기고 붙들어주고 뭐 우리가 다 그런 그 성령의 열매라는 건데 그 열매는 뿌리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우리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이건 100데나리온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비교가. 우리는 이것도 하나 해결 못하는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1만 달란트를 정말 엄청난 빛을 완전히 십자가를 통해서 갚아버린 그게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생활의 모습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실제로 느끼느냐 정말 그것이 우리를 감격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한히 감사하게 하고 정말 마음의 평강을 얻게 하고 그것도 용서받을 때 우리는 참 용서가 안 됐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겠어요? 처단받아야 되는 그 죄인들인데 벌벌 떨어야 되고 정말 법 앞에 서가지고 정죄받아 마땅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
그런 용서의 그 체험은 우리의 교회를 화목하게 만들고 맙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다 이런저런 주고받는 그 상처와 괴로움들과 또 정말 우리가 원치 않지만 불가피하게 주고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셨느냐 하는 그 은혜의 경험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 형제를 정말 이해하며 용서하는 그런 그 지체의 삶으로 하나님이 왕 대신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19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두 번째 왕국의 법률입니다. 이제 18장에는 왕국의 생활의 모습이고 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왕국의 법률은 어떠한가? 이건 참으로 세상의 법률 정말 그 행동으로 처단하고 하는 그런 세상적 그 법률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랑의 그 법률이 19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다. 1절로 12절 보시면은 예수님이 모세의 법과 그리스도의 왕국의 법을 비교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쫓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강 건너 유대 지방에 이르시고 저희 병을 또 고치시는 그 역사. 그 다음 계속해서 1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게 옳으니까. 예수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그 올무에 집어넣으려고 이런 말에도 걸리고 저래 말에도 걸리도록 항상 그렇게 합니다. 그 모세 율법에 이제 이혼 정서를 줘서 아내가 수치한 것이 드러나면 그렇게 하라. 이제 이런 모세 율법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어떤 아무 연고를 물어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게 옳습니까? 내어버리라 하면 이제 사랑 없는 걸로 하고 내어버리지 말라 하면 율법에서 걸리게 이제 만들고 이렇게 이제 항상 예수님을 올무에 집어넣으려고 이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그들의 올무에서 언제나 벗어나는 위로부터 이렇게 대답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걸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차원이 다르니까. 언제나 차원이 나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땅에서의 차원이고 예수님은 언제나 위로부터의 해답을 허락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경지를 이 바리새인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이들은 모세율법을 들이댄 거죠. 모세율법에 여자가 수치스러운 것이 발견되면 이혼정서를 터서 내보내라고 모세율법이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내보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예수님은 여기에 근거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더 먼저 앞서 있는 창조 사건 때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남자가 성장하면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이 아담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말을 이제 풀어나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당해낼 그 재간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언제나 그 좁은 범주의 율법에 갇혀 있는 그 사람을 넘어서는 그 이제 가르침을 하는 거죠. 그래서 6절 보시면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누는 거 아니다. 이 그런 그 창조 때의 사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너희들은 읽어보지도 못했느냐? 이렇게 그 이혼에 대한 반대를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7절 여짜오되 그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그래도 또 따지고 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면은 왜 모세는 이혼 정서를 줘가지고 내어보내라. 그렇게 신명기에 명했습니까? 신명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읽어보면은
여자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것이 발견되거든.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 간음을 했다라든가 뭐 이렇게 발견되거든 이혼 정서를 내어 보내라. 이제 이렇게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의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때 모세 당시는 이미 아담이 이제 타락한 이유죠.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 타락 이후에 이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 율법, 이 이혼 정서를 주어가지고 아내가 수치스러운 것이 발견되면은 이혼 정서를 주어서 허락하라, 이혼을. 그렇게 이제 모세가 했는데 그것은 이웃 사랑의 율례입니다, 이게. 이웃 사랑의 율례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여러 율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혼 정서를 주어서 내보내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마음이 완악하다. 이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것이 발견되면, 만약 간음한 일이 발견되면 그 돌로 이제 쳐서 이제 죽이라는 게 기본 원칙인 거죠. 범죄했을 때는. 그렇게 하면 뭐 다 죽는 거죠. 실수했다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례를 통해서 이런저런 율례 중에 그 한 대목입니다. 수치스러운 게 발견되면은 쳐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 이혼 정서를 써서 그 사람이 살아나도록 그렇게 해결하도록 이혼 정서를 써서 내어보내도록 그렇게 지금 모세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 또 어느 죄악된 완악한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이웃사랑의 한 율례의 한 조항으로 해놓은 거지. 더 사실상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원칙상 나눌 수 없다는 것이 그게 올바른 가르침이다.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의 의중 속에는 사실상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룬다. 하나님이 짝지어진 걸 나눌 수 없다고 하는 이 하나님이 최초의 아담에게 주신 이 말씀은 어디를 지금 겨냥하고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이 죄악을 모세의 율법을 훨씬 뛰어넘은 죄악을 훨씬 뛰어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언약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뭐 고래까지 설명을 하지 않지만 이걸 어디에서 우리는 그걸 입증할 수 있는가 하면은 이제 복음서는 가장 기초적인 걸 말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넘어서 서신서는 이 복음서의 내용을 전부 다 영적으로 성화시켜 해석해내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고 이 하나님이 짝지어주는 걸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근데 현실에서는 나눠지기도 하잖아요. 우리 오늘 현실에도 나눠지기도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짝지어준 것을 나눌 수 없다 했는데 뭐 현실에서 나눠지는 그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그렇게 되느냐? 그건 아니고 이 인간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편적으로 구약에 이혼 정서를 줘서 그렇게 그 수치스러운 게 발견되어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과정적으로 그렇게 했을 뿐이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걸 나눌 수 없다. 그것은 신령한 차원에서 장차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들어서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제 신랑과 신부로 영적인 신랑과 신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실 것으로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걸 이제 성화시켜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이 이웃 사랑의 율례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의 그 죄를 체크하는 그걸 잡아내는 또 그걸 안 지키면 또 문제라고 삼는 이런 도덕적 차원에서 사람을 정죄하거나 혹은 그 법을 시행하지 않는 사람을 또 책을 잡는 이런 쪽으로 바리새인들은 사용하지만 실제 예수님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하나님이 짝지어진 걸 나눌 수 없다. 그리고 인간의 그 타락 때문에 이런 죄도 생기고 여러 수치스러운 일도 생기고 또 이혼 정서를 줘서 허락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안에서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나눠질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그리스도와의 결속. 그것이 궁극적인 아담을 지어서 짝지어진 걸 나눌 수 없다고 하는 그 복음의 근본적인 메시지임을 예수님은 의중에 두시고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구약의 복음이 다 장차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장차 이것도 마찬가지. 너희들이 완악해서 이걸 지금 모세한테 잠정적으로 허락을 했다. 이웃사랑의 한 율례로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한테서 이루어져요? 예,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죄값대로 하면 우리는 다 만신창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다 버려져야 하고 이런 존재들이지만은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 그리스도와 교회를 짝지어 준 그 짝지음을 하나님은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예수님은 이미 의중에 두시고 너희들의 지금 율법 해석이 얼마나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가. 행동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지금 모세 율법을 사용하는 거죠. 예수님의 의도는 이 모든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의 율례였고 아담에게 주신 이 말씀도 궁극적으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의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의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 기본 그 원칙은 가르쳐 준 거죠. 너희 음행한 영고의 아내를 버리고 장가 드린 것은 그건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뭐 인생이 다 궁극적으로 더 다른 본문에서는 뭐 음욕만 품어도 다 간음한 거니까 예수님 그 기본 그때의 원칙을 가르쳐 줍니다. 10절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조삼나이다. 제자들도 지금 헷갈리는 거죠. 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 진의를 지금 깊이 못 깨닫고 뭐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니까 장가 안 드는 게 더 낫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그러면 음행한 영고의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도 간음한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딱 규정하고 들어가니까 제자들은 사람이 아내들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냥 독신으로 사는 게 뭐 속편하고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설명을 해주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그 독신 은사는 아무나 받는 것도 아니다. 지금 그 말이죠. 어미의 태로부터 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도 있도다. 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혼자 그렇게 평생을 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무나 그 독신으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이미 태어날 때부터 고자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의 그 신앙에 의해서 나는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특별한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사를 받아야 그게 가능한 그 일이지 뭐 장가를 자기가 마음대로 뭐 든다 안 든다 이렇게 자기 결단 자기 그 자의적인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좀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요는 모세율법을 바리새인들은 행동의 어떤 근거로 그냥 예수님은 모세율법 다 이루시고 지금 오셨는데 모세율법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전부 행동의 근거로 모세율법을 지금 이해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모세율법을 훨씬 넘어서 이미 그 결혼의 원형인 하나님이 아담을 짓고 주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짝지으신 걸 나눌 수 없다. 과정에서 너희들이 완악함, 죄악 때문에 그 수치를 당했던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이웃 이혼정서를 줘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줘서 이웃 사랑의 율례로 준 거다. 이웃 사랑의 율례로. 안 그러면 그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면 간음했다든가 하면 그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런 지금 법이 모세의 기본 원칙인데 그래서 너희들을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그렇게 했고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내가 다 이루는 것이다. 너희들은 모세율법을 완전히 어떤 형벌의 원칙으로 행위 규범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지만 나는 그 모든 걸 이루러 오신 메시아 사건으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영원히 나눌 수 없는 그 복음을 나는 선포하러 왔다. 지금 그렇게 지금 예수님은 그들의 그 시각과는 전혀 다른 모세 율법을 바라보는 시각, 전혀 다른 시각을 지금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 13절 보십시다. 13절로 15절 보시면 어린아이들이 예수께 오는 것을 그 용납하라고 그 명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왕국의 법률을 배우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왕국은 어떤 그 법이 시행되느냐, 지금 그 말 아닙니까? 13절 보십시다.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왔으니까 제자들이 이제 그 어린아이들을 왜 데리고 오느냐? 저 어린아이들은 필요 없다 말이지. 뭐 철부지 같은 어린아이들 아무것도 잘 깨닫지도 못하고 지각이 없는 어린아이들 왜 데려나 꾸지르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면서 금하지 말.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달라요. 그 앞에서도 우리는 나왔지 않았어요? 그 앞에서도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물으니까 뭐 커야 크는 줄 아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이가 오히려 천국에서 큰 자다. 그건 메시아 자신을 의식하고 한 거죠. 정말 능력 많고 하늘 보좌에서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분이 오히려 낮추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심으로 그가 참으로 낮춘 자가 큰 것처럼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전폭적으로 그 어린아이는 그 부모를 그 의지하는 그런 그 인생 아닙니까? 오히려 하나님 없이 성숙했다고 하는 그 현대인들 말이죠. 뭐 하나님 필요 있느냐?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고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고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성숙했다. 성장할 수 있다. 그게 그 18세기 그 구라파 계몽 사상입니다. 계몽 사상이라는 게 하나님 없이도 이 땅에 진보를 이루어낼 수 있다. 계몽이라는 건 어리석음을 깨우칠 수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 18세기 이후에 구라파를 휩쓸었는데 그게 19세기를 지나서 20세기 초에 완전히 그 환상이 무너져 버렸죠. 인간은 자기 이성의 불빛을 밝혀 자기를 스스로 계몽하고 스스로 성장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하고는 그런 서구의 철두철미한 인본주의. 그 계몽 사상은 20세기 초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 완전히 그 환상이 무너져 버렸죠.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름다운 사회를 건설할 수 없다. 이게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역사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 그 유럽인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무자비한 그 침략과 수많은 사람들을 그 그냥 떼스르로 그냥 죽여나가는 역사. 그런 그 인간의 그 본질이 어떻다는 거 스스로 자기 스스로 계몽할 수 있다고 하는 자기 어리석음을 깨칠 수 있다는 그 인본주의가 완전히 그 붕괴된 것이 그 서구라파입니다. 뭐 구라파뿐만 아니고 어느 인간 사회든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계몽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다는 그 생각. 그게 천국에 합당하지 않는 자지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을 의지해야 내가 설 수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유약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거야말로 가장 그 강건한 인생, 정말 확신에 찬 인생,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를 살게 하셨습니다.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비유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 성숙한 자로 착각하고 도덕군자로 착각했다가 예수를 만나고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신께 내가 붙들려 있었고 당신의 능력으로 삽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진리를 깨닫고 천국이 우리가 것이 된 거죠. 자, 그 천국은 그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16절 보시면은 16절로 22절 보시면 재물이 많은 청년에게 영생을 얻는 법을 이제 가르쳐 줍니다. 16절을 보시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좌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저는 이 말씀 전가할 때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처음 예수 믿고 20년은 조금 더 됐나요? 서울에 아주 유명한 교회 수요일 날 가서 그대로 요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큰 아주 개혁적인 교회라고 서울 장안에서는 알려져 있는 교회. 친구가 그때 그 교회를 나가고 있어서 꼭 자기 교회 설교가 그렇게 좋다고 해서 제가 한번 가서 이 본문 말씀을 그대로 들었습니다. 영생을 얻는 길 해서 첫째 계명을 지키고 둘째 예수님이 그래도 뭐 부족합니까 하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소유를 팔아서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에 주고 세 번째 그리스도를 쫓을 것. 딱 이렇게. 첫째가 뭐라고요? 첫째가 계명을 지키고 이걸로는 부족하고 어떻게 해요? 소유를 팔고 계명 정도 지켜갖고 되는 게 아니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을 것.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참 정말 빗나가도 한참 빗나갔다 말이죠. 네. 계명만 지켜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설교가. 계명만 지켜서는 안 되고 이것으로는 소극적인 거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하나님 천국에 대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소유를 나눠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쫓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게 한도 끝도 없는 거죠. 어디까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지, 정말. 참, 영생 얻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게 갔다 그러지 않았어요? 참, 성경에는 예수님과 그 제자 혹은 예수님과 바리새인 대화는 영 안 맞는 대화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나 바리새인들은 땅의 것을 자꾸 생각해서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은 그 위의 걸 자꾸 이야기하니까 대화가 그 엇갈리는 대화입니다. 엇갈리는 대화. 이렇게 같은 차원에 이렇게 뭐가 죽이 맞는 대화가 아니에요. 이 대화가 꼭 그런 대화지요. 대화가. 여러분들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그런 걸 못 느낍니까? 저는 우리 아이하고 이야기하면 어떤 주제를 갖고 이야기하면 나는 이 말로 하는데 아이는 저 말로 지금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게 한참으로 엇갈리는 거죠. 한참. 뭔 소리 했냐 하면은 엉뚱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이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가 다르기. 그래서 우리 대화 제대로 된다는 건 참 쉬운 일 아닙니다. 대화가 되려면은 그 대화하는 그 사람의 체험까지 올라와야 그 대화가 된다 그럽니다. 이미 갭이 있는 경우에는 한쪽에서 내려가야 대화가 됩니다. 한쪽에서 자기 세계를 상당히 비워놓고 그 사람의 세계로 내려가야 그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가 되지 서로의 자기 세계를 이렇게 견지하면서 대화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대화해놓고 대화가 된 줄 아는데 나중에 확인하면 이쪽에서 한 말이 저쪽으로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다르니까. 갭이 있을 때는. 참,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다가 뭐라고 대답을 해줍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병신 바보야. 네가 뭐 선한 일을 해서 영생 얻겠느냐? 안 믿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대화를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아주 직설적인 대화지요. 네가 지금 선한 일을 해서 영생 얻겠다는 거냐? 너는 지금 잘못 접근했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화를 안 합니다. 그래?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라는 말은 없어요. 예수님 속으로 지금 그렇게 합니다. 그래? 이렇게 된 거죠. 너 지금 선한 일에서 영생 얻겠다는 거냐? 그러면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한 분이시니라. 예수님이 살짝 이렇게 그 사람이 조금 느낄 수 있도록 선한 일을 왜 내한테 묻느냐? 이렇게 하면서 너 지금 질문 잘못했어. 지금 그런 걸 지금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하니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엇갈리는 지금 대화를 해가는 겁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너 정말 영생 천국을 가려면은 계명을 다 지키면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친구가 또 뭐라 그럽니까? 어느 계명이 오니까 무슨 계명을 그럼 지켜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다 해주고 또 예수님 믿다고 제일 끝에 뭐라고 또 하나 붙입니까? 네?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게 10계명을 총체적으로 묶어낸 대강령 아닙니까? 10계명이라는 게 그런 거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다 정말 네가 사랑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그 말이죠. 그래 이 청년이, 이 바보 같은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해요? 지키었사오니.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을 다 했다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 한 걸로 생각을 해요. 껍데기로 뭐 사람 보면 그렇게 하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인간이 자기를 성찰한다. 자기의 속을 성찰한다는 건 계시의 말씀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계시의 빛이 비쳐야 하나님 앞에 서야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 내 속이 다 탐욕이었고 내 중심이었고 어리석음입니다. 이런 거지. 계시의 밝은 빛이 안 비추면 내가 딴 사람보다 나은 것처럼 보여요. 틀림없이. 그게 도덕적 기준 아닙니까? 내가 지금 누구보다 나은 겁니까? 김기훈 목사가 누구보다 나아요, 지금? 전과 10번보다는 훨씬 낫지요? 그렇잖아요. 껍데기로 본다면은.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잣대를 갖다 대면 내가 누구보다 더 나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등장해버리면은,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가 서버리면은, 뭐 전과 10범이든, 이 목사 지금 사명을 하고 있는 김기훈 목사든 다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자기가 발견되고, 비로소 자기가 성찰된다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 청년은 몰라요? 전혀 그 감각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냐. 이쯤 나가면은, 이건 정말 안 되는 거다. 내 껍데기로 살인은 안 했는지는 몰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다니. 이거는 정말 곤란하지 않는가. 이 정도 머리가 돌아갔어야 되는데, 인간은 그 정도는 안 돌아갑니다. 그만큼 인간은 자기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염려, 걱정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 다음에 누구에 대한 오해입니까? 자신에 대한 오해. 그 두 가지로부터 모든 염려, 걱정이 나옵니다. 내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염려하고 걱정할 일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능력 없는 존재라 이렇게 자기 정확한 이해가 돼 보십시오.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하룻밤에도 불러가시면 불러가는 존재, 지금까지도 하나님 능력으로 살게 된 존재, 당연히 앞으로도 하나님이 살게 하시지요. 뭔가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자기가 이렇게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참 고민하는 거죠. 그게 고민을 실컷 해봐야 돼요, 그런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제가 누구한테 하는 소리 아니고,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고민도 실컷 해보고, 몸부림도 쳐보고, 지나가고는 그게 다 헛짓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그제서야 지혜가 터득이 되고,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과 자기를 아는 것, 전부 다예요, 그게. 모든 지혜의 근본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청년은 지금 자기에 대한 극심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내가 다 지켰다고 하지 않아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봐라 이러니까 그걸 하고 했다고 지금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한술 더 떠는 거죠. 예수님의 대화법이 대단합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너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이야기냐? 그러면 네가 그렇게 재산이 많은데 몽땅 팔아줘라. 그럴 거 아니에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은 여러분 지나가다 그 전철에서 100원짜리 딸랑 1000원짜리 하나 그렇게 줘서 사랑하는 거 아니죠?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옆에 와서 자꾸 성가시니까 줘서 빨리 보내는 거죠. 저는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목사하고 한데 약간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성가시기도 하고 우리 전철보다도 우리 예배당에 똑똑 두드려 오는 사람 자주 있습니다. 또 호우대도 멀쩡해요. 호우대도. 그것도 목사님하고 또 불러요. 또 목사님이 2,000원이 부족합니다. 이러면서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을 참으로 사랑해서 2,000원 주는 게 아니라
목사님 했지요, 벌써. 그래서 그 목사라는 건 또 알고 이야기하지요. 또 안 주면은 또 가면서 이 목사가 이게 돈다, 뭐도 아니, 이렇게 한 번씩 뒷소리 하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소리 듣기 싫고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고 바쁜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줘서 보내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을 이웃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은 시골에 들어가지고 또 사택도 새로 얻었으니까 따뜻한 그 샤워도 시키고 저녁에 먹는 따뜻한 밥도 주고 또 옆에 재우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야 그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돈이 없어갖고 2,000원이 없어가 벌벌 떠는 사람인데 그렇게 해요 우리가?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이것을 내 몸처럼 사랑 못 합니다. 정말 우리가 조금 여유가 있을 때 그냥 조금 동정 정도를 베푸는 정도지 내가 좀 성가시는 걸 조금 지나가서 우리가 조금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그 정도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이게 엄청난 이게 말씀입니다. 무슨 수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을 하느냐 말이죠. 우리는 절대로 못하고 예수가 하시고 예수의 마음이 우리에게 오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질 때가 있지요. 정말.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내시는 놀라운 언약 성취의 사건입니다. 그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진리를 위해서 형제를 섬기고 사랑하는 언약 성취의 사건이에요. 내 안에 오신 예수가 이루는 일입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 싶고 이러면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1만 달란트의 그 빛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만들어내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고 나서 참 그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아요? 감사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당신이 내 안에서 정말 이루어내신 일입니다. 날 같은 걸 사랑 붙들어서 이웃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 지금 부자 청년은 너무도 큰 착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정말 온전하게 한번 해볼 거냐? 내 소유를 다 팔아서 한번 줘봐라. 그리고 나를 쫓아봐라. 내가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그렇게 해야고 전명하는 거 아니냐. 부자는 근심해서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자, 그러니까 이 23절부터 똑 떼내가지고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이렇게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뭐 천국 가는 무슨 특권을 가진 것처럼 말이죠. 그게 아니고 이때 부자라는 것은 일반화된 부자가 아니고 그 앞에 나오는 부자입니다. 이 문맥을 연결해서 읽어야 되죠. 그 앞에 나오는 부자, 어떤 부자? 자기가 선한 일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 부자입니다. 그 부자. 요 앞에 나오는 부자. 그건 천국 절대로 못 가지요. 그 사람은. 약대가 어디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바늘기로,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간다 이 말이거든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느냐 말이죠. 죽었다 깨어나도 못 들어가는 일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심히 놀라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 제자들은 지금 제자들도 무슨 소리를 지금 하는지 모르고 지금 예수님의 대화에 지금 따라가고 있지 않아요?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되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여기까지 읽어야 이 마지막까지 읽어야 이 본문의 말씀이 풀리죠. 영생을 얻는 비결, 계명을 지키고 소유를 팔고 예수를 쫓아가고 이거는 뒤에 문맥을 안 읽은 내용이지요. 예수님은 영생을 얻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는 방법을 잘못 곡해한 부자 청년에게 더더욱이 너는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준 거죠. 너는 이웃 사랑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너는 불가능해 이 말입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어서 우리 모든 우리가 죄악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 계명을 다 십자가 위에서 지켜주시고
이웃을 여러분과 저를 내 몸처럼 예수님 자기 몸처럼 사랑하셔서 완벽한 그 구원의 역사라는 거 이루어내신 하나님. 그것이 천국의 법률입니다. 네.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예수가 우리에게 그저 은혜 베풀어 주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 베드로는 아직도 무슨 소리 하는지는 모르는 거죠. 베드로는 자기 공로에 차 있어요.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쫓아갔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지금 이 부자 청년도 상당히 자기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고 베드로도 자기가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무엇을 얻으리이까? 계속 인간은 뭔가 하나님 앞에 했고 뭔가 대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보상 심리가 여전히 여기에도 베드로의 그 말에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모든 걸 버리고 당신을 쫓았으니까 뭘 얻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예수님은 장차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12보좌에 앉아서 정말 12지파를 심판하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된다. 그것이 너희들의 수고, 너희들의 열심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20장, 앞으로 다음 시간 20장 계속 이어지는데 그저 아무 한 일 없이 들어온 마지막에 일한 것이 없이 아침 9시부터 12시 마지막 일이 끝날 때 종칠 때 들어온 사람이 하나님의 천국을 그저 부여받는 그 은혜의 역사를 그 다음 장에서 20장에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베푸셨고 우리에게 신앙도 베푸시고 주를 위해 섬기며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도 주셔서 그것이 그 복받은 증거요. 그것이 무하나님의 보상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주를 위해 살 수도 없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보상받을 수 없는 최고의 보상을 받은 인생들이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12지파를 다스리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것도 은혜로 우리는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다루시는 나라의 법률이요, 나라의 생활의 모습이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범죄했고 떠나갔고 어리석었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마침내 영광스럽게 우리를 해주고야 마십니다. 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참으로 지배하고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범죄하고 해악을 끼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 쩔쩔매며 저희들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1원분의 7번이라도 또 무한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고 베푸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자비의 왕권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하셔서 참으로 넘치는 은혜가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를 섬기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